성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 하나는 그리스도 밖.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는 오른편 구원받은 사람, 왼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의인과 악인. 아주 단순하게 나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나친 이분법적이다. 의인과 악인 어떻게 딱 나눌 수 있느냐, 세상을, 사람을.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 안과 밖 중간지대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편과 왼편 중간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서는 나눠요. 좀 더 성서는 천국과 지옥 두 개로 나눠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사람들의 상상이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을 뒀어요. 물론 연옥도 지옥의 일종입니다. 근데 최상층에 있는 지옥, 천국 바로 밑에 있는 지옥,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서엔 연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마 천국과 지옥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100% 우리 난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중간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굉장한 복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나눠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죠. 최상층에 천국이 있고 중간이 있고 지옥이 있고 등등등 많이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성서는 아주 명쾌하게 나눠요. 또 하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분명히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외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과 밖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많이 바울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이것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다니면 핍박당하고 목숨이 날아갈 수 있고 재산을 뺏기고 할 때는 누가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교인 이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교인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외인이냐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의 구별에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인,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사세요. 그런 뜻입니다. 늘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기회를 엿봐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엿봐요. 기회를 엿보다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해요. 전투훈련을 받다 보면 아마 알 겁니다. 얼마나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얼마나 그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전투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엿봐요. 기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걸 참아내고 많은 걸 감내하고 많은 걸 인내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세월을 아끼시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아끼시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사시오. 돈을 주고라도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너 때문에 난 교회 안 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요, 복음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지면 기회를 사게 돼 있습니다. 기회를 아끼게 돼 있습니다. 틈만 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 화나는 것도 참고, 물질의 손해도 감수하고,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뭐가 하나 깔끔하게 처리되고 처리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난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외인들에게도 세월을 아끼시고 기회를 아끼시고 기회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보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요. 아마 목사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여러분 기회를 아끼시고 세월을 아끼시고 기회를 살 수 있는, 돈 주고라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행하기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열정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